대림절을 이제 맞이했고요. 그래서 첫 번째 그 대림절에서는 그 이탈이라고 하는 제목을 갖고 우리가 함께 했어요. 그 죄로부터 이제 이탈되어진 거죠. 원래의 우리의 모습은 실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와 같은 첫 번째 그 계약은, 그리고 조건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에게 생육과 번성과 그리고 충만케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입니다. 그것이 원래의 뜻이고 원래의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모든 계명은 여기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주님은 언제나 바로 이 첫 번째 우리를 지으신 그 목표 방향을 늘 유지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보존해 가시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신 것이 아니라 실은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스스로 버려지기를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게 이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요, 우리가 우리 스스로 우리 발을 주님의 길로부터 벗어난 것 같은 걸음으로 우리가 옮기기를 선택을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처럼 되겠다라고 하는 선언입니다. 하나님처럼 되겠다라고 하는 선언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겠다라고 하는 우리의 선택과 우리의 결정이 이제 우리의 삶의 가치 기준, 최고의 우선순위가 되는 그와 같은 모습이지요. 그래서 인간은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이 나무에 손을 뻗치기 시작합니다. 누구보다 이 인간의 이 욕구, 인간의 마음을 잘 알고 있는 것이 실은 마귀 사단의 역사죠. 마귀는 거듭 얘기하지만 우리에게 유혹은 하지만 그는 직접 그가 열매를 따서 우리에게 주는 일은 있지 않습니다. 마귀는 하나님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을 그가 할 수 없습니다. 다만 할 수 있는 유혹으로 우리를 끌고 갈 수가 있습니다. 즉 자범죄, 행동하는 죄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놈은 항상 우리의 생각을 장악합니다. 우리의 생각을 장악하고 그 우리의 생각을 자신의 손 안에서 움직여 가기를 원합니다. 이 대표적인 사람이 실은 가룟 유다이죠.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님을 팔 생각을 넣었고요. 그리고 사단이 때가 되어서 그 안에 들어가니까 예수님을 정말 팔아 넘기더라 이거죠. 성경 안에 계시되어진 것 같은 마귀의 계략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람은 그래서 거기에서 이탈되어졌습니다. 그러고 나서 사람은 자기가 스스로 만들어낸 그 같은 이탈된 결과, 그 결과를 인하여서 하나님께 원망을 하죠. 하나님이 지으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리고 내 주변을 향하여서 욕하기 시작합니다. 비판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사람이 각자 자기 책임 아래에 있는 거죠. 자기 책임 아래에서 거절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지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은 그거를 거절하지 못한 결과 앞에서 결국 이제 어려운 시간들을 갖게 됩니다. 그게 이탈입니다. 이탈되어진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6장에 의하면 내가 너희에게 이것을 미리 말해주는 것은 왜 말해주는 것이냐면 때가 이르면 사람들이 너희로 하여금 이것이 하나님을 위하는 일이다 라고 말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신 그 길에 대하여서 그들이 방해하고 박해하고 그리고 핍박하는 거죠. 근데 그것이 하나님을 위하는 일이다 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신앙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 실족하지 않도록 예수님께서 실족하지 않는 주의 제자들을 돈독하게 세워가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셨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주님이 아시는 거죠. 원래의 인간의 모습 속에서 바로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그와 같은 그 틀 안에 있는 것이 실은 우리에게 생육과 번성과 땅에 충만하게 되는 약속임에도 불구하고 거듭 늘 언제나 사람의 마음에는 그 바깥으로 나가고 싶은 마음, 그 마음을 그놈이 알고 우리를 행동으로 취하게 만드는, 이것을 주님이 너무 잘 알고 계신 거죠. 그래서 경고하는 겁니다. 실족하지 않도록 하나의 영역을 정해 주시는 거죠. 그 안에 있을 때 우리가 행복하고요. 그 안에 있을 때 우리가 평안을 누릴 수 있는데, 그런데 늘 언제나 그 안에 있을 때는 그걸 모르다가 그 안에서 벗어나고 싶은 우리의 욕구와 그 욕구를 아는 이 마귀가 우리를 거짓으로 유혹해서 그 밖에 무엇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속임수로 우리에게 알려주죠. 그러면 우리는 그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 밖에도 우리의 자유가 있지 않을까? 하나님의 말씀 밖에서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삶의 희망이 있는 거 아닐까라고 하면서 우리는 점점 이 유토피아, 즉 인간 위주의 삶을 만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것이 점점 확장되어져 가면서 인간의 지혜가, 인간의 두뇌가 무한하다라고 하는 것을 뭡니까? 어려운 부탁에 서로 이렇게 확신을 가지게 만듭니다. 그것이 바로 테크노피아, 여러 가지 하나의 노피아죠. 인간의 기술 만능주의, 자본 만능주의, 이런 거죠. 그러나 실제적으로 그것을 인하여서 사람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기 시작하죠.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실은 이런 멀어지는 이런 일들을 인하여서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신 거죠. 실족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어도 실족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주님이 예언을 하시기 시작하죠. 주의 백성들을 통해서 예언을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과 그 안에 거하는 자의 삶이 어떠한 삶이어야 되는 것, 그리고 만약 여기에서 우리가 벗어나게 되면 어떠한 일이 우리 가운데 벌어질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주의 백성들을 통해서 예언하십니다. 근데 그 예언은 우리를 경고하는 그 예언 속에는 우리를 심판하고 저주하고 우리를 낭망시키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그것 봐, 이놈 안 되는 놈은 어쩔 수 없는 거야 라고 하면서 우리를 낙인 찍히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런 인생이기 때문에 더 이상 그 길을 가면 안 된다라고 하는 주님의 마음을 담아서 주의 백성들을 희생의 제물로 삼아서 주의 백성들에게 보내시더라 이거죠. 즉 회복을 향한 주의 마음이 예언을 통하여서 나타나기 시작하더라 이거예요. 그 소리를 들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거북스럽고 불편했고 어려웠죠. 그러나 그 소리 앞에서 그 백성들이 그 소리를 따라 움직여 나가면 주께서 내리기로 하셨던 그 같은 하나였던 이 분노, 그것을 주님이 지연시키고 회복시키시고 다시 그것을 철회시키기도 하고 그러시더라 이거예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만약 그가 우리의 잘못에도 불구하고 그냥 그것을 그냥 묵과한다고 한다면, 그러면 누구나 자기 잘못을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왜 저 사람은 용서하는데 왜 나는 용서하지 않아요? 왜 저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간섭하셨으면서 왜 이 죄에 대해서는 간섭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왜 저분에게 대해서는 간섭하지 않으시면서 왜 또 내 거에 대해서 또 왜 간섭하세요? 라고 하면서 아마 공의롭지 못하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공궁에 처할 겁니다. 그러나 주님은 참됨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근원 대신 그분이 참되다라고 하는 것에서 벗어나면 누구든지 자기 자신의 행위에 대하여서 아마 주님 앞에 이렇게 저렇게 변명할 수 있는 하나였던 그 단서를 확보하게 되겠죠. 그러나 주님은 그런 분이 아니세요. 그래서 주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정확하게 허락해 주시고 그 말씀에서 벗어난 것에 대하여서는 분명히 주님이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공의롭게 판단을 하시더라. 그래야 그것이 주님의 참된 하나님의 모습이시니까요. 그래서 어찌 하나님이 거짓을 말할 수 있겠느냐?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 세상을 판단하고 심판하겠느냐라고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요, 그러한 심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공의를 가지고요, 여러분의 불의, 우리 자신들의 행위에 대하여서 판단은 하시지만, 그러나 동시에 그분은 그 심판과 그 판단이 인간의 그 같은 냉정함 같지가 않아서 그분은 그 안에서도 그 사랑, 즉 사랑 안에 있는 심판이라고 하는 전제 속에서 우리를 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를 심판하지만, 그러나 심판당한 인간을 향하여서 그분은 사랑해야 됩니다. 그것이 또한 그분 자신에 대하여서 말해야 되는 그 같은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같은 정의입니다. 그러면 우리를 심판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겁니까? 우리를 이렇게 고통 가운데 우리를 판단하시는 주님이 어떻게 우리를 자유케 하신다, 우리를 행복하게 하신다, 우리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게 하시는 분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어떻게 정의낼 수 있습니까? 주님의 사랑. 이 주님의 사랑을 하나님은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그 사랑을 어떻게 표현되냐면 이제 오늘 여러분이 듣게 되는 약속입니다. 주님이 약속을 해주세요.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당장이 아니지만 그러나 그 주님이 앞으로 그렇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미래에 그러나 반드시 현재로 우리에게 적용될 수 있는 같은 메시지, 약속이죠. 예, 주님이 약속을 하십니다.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를 지었어요. 그래서 죄로 말미암아 참 하나님처럼 된다라고 하는 거, 이거 정말 가장 두려운 것 같습니다. 우리 각자가 다 하나님이 될 수 있는 거죠. 한 사람 한 사람이요, 각자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각자 하나님이 되게 되면 서로 뭐요? 양보할 수가 없어요. 충돌만 있죠. 하나님이니까요. 그러나 우리 자신이 하나님이 되고자 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렇다면 이제 머리 대신 주님이 우리를 몸으로 삼아낼 수 있겠죠. 삼을 수 있을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한 사람들이 이제 이탈되어져서 넘어졌을 때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먼저 책망을 하십니다. 책망을 하긴 하세요, 주님이. 안 하면 좋은데 하나님께서 정말 오시더라 이거예요.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서요, 한편으로는 주님이 오실 때, 주님이 여기 지금 임하실 때, 바로 여기 지금 내가 있는 여기 현장에 지금 임하실 때, 그리고 우리를 불러일으켜 세우실 때 숨어야 될 사람인지, 아니면 주님이 부르시는 그 음성 앞에 내가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인지, 아마 주님의 말씀을 지키면서요, 그 트랙을 주님의 말씀을 따라 쭉 행했다고 한다면, 그렇다면 주님이 오시는 주님이 그 앞에 계시는 그것을 향하여서 아마 기쁨으로 마지막까지 뛰어가면서 안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만약 트랙을 어긋나게 살았다고 한다면 주님 보기가 굉장히 민망할 것 같죠. 민망한 삶이죠. 주님, 주님, 민망한 삶. 아마 아담도요, 하나님의 그와 같은 영역 안에 있을 때는, 그가 범죄하기 전까지는 주님 부르실 때 숨는 일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참 이상한 일이 갑자기 벌어진 거죠. 하나님이 부르시는데요, 아담이 안 보이는 거예요. 아담이 어디 있는 거예요? 숨어 있더라 이거예요. 주님이 오시는데요, 우리가 주님을 항상 평상시는 잘 이렇게 찾고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다가도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데, 근데 정말 주님이 부르실 줄은 몰랐던 건지 주님이 부르실 때 우리가 숨더라 이거죠. 아마 그것이 그 혼인잔치가 준비되어졌을 때 초청을 받은 사람들을 초대하시는 주님의 마음. 그런데 그 초대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난 갈 거야 라고 자신만만했지만, 정작 오라고 할 때 여러 가지 이유를 인하여서 가지 못하는 그러한 경우의 수를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해 주고 계신 거 아닌가 싶습니다. 이탈된 것은 정말 무서운 거죠. 그래서 주님이 어떻든지 간에 실족하지 말라고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실족하지 마라. 신앙의 길에서 벗어나지 마라. 그런 주님이요, 인간의 그 참상에 대해서 이게 쭉 하나하나 얘기해 줍니다. 주님도 답답하신 거죠. 왜? 누가 너에게 이렇게 하라고 했더냐? 왜 내가 말하지 않았는데, 왜 내가 너에게 이런 얘기 한 적이 없는데, 왜 너가 왜 부끄럽다고 하고, 왜 너는 내 부르는 음성 앞에 왜 숨어 있느냐? 누가 너에게? 주님이 우리를 찾으시는 거죠. 예, 우리의 부끄러움을 숨기기 위해서 우리가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가렸습니다. 아마 그거는 계속 가려야 될 겁니다. 만약 주님이 우리에게 가죽옷을 지어주지 아니하시면 계속적으로 우리는 무화과 잎을 가지고 가려 나갈 겁니다. 우리 자신을 번명하고 우리 자신을 아마 여러 가지 상황과 조건에 우리 자신을 묻혀서, 그래서 그 이유를 대고 우리는 숨어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런데요, 주님이 그런 저희들을 보시고, 그게 바로 우리의 참상이죠. 그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우리 자신들, 여러분 자신, 내 자신, 우리 모든 사람들이 다 우리의 부끄러움을 우리가 알고 그래서 숨기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가죽옷을 지어 입혀 주시더라 이거죠. 가죽옷을 지어 입혀 주실 때 거기에서 우리는 깨닫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가 무화과를 입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생각이지,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뭡니까? 너희가 무화과를 그렇게 가리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님이 뭐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이미 너희를 위해서 가죽옷을 지금 지어 입히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가죽옷이 상징하는 바가 뭡니까? 주님이 분노하시는 거죠. 아마 가죽옷을 한 짐승을 죽여서 가죽을 벗겨서 우리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혀 주실 때 주님은 분노할 겁니다. 누구에게 분노하는 거예요? 마귀에게 분노하는 거죠. 우리에게 분노하는 게 아니죠. 실은 우리로 하여금 주님과의 관계를 그렇게 틀어 만들었던 그 마귀 사단 귀신의 역사, 분노하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의 예언이며 약속이 주어집니다. 여자의 후손은 결국 저주의 결과죠. 여자가 후손을 낳을 수 있는 게 아니었는데요. 즉, 그 고통으로 낳는 그 여자의 후손이 이제 모든 것을 돌이킬 것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여자의 후손이, 너는 그의 후손의 발 뒤꿈치를 물어 결국은 고통 가운데 아마 십자가에 처형하겠죠. 그러나 그 여자의 후손이 너의 머리통을 깨부실 것이다 이거예요. 이 약속을 이제 기점으로 해서 역사가 시작됩니다. 쭉 역사가 시작돼요. 하나님이 그 역사의 그 맥을 주님이 놓치는 경우가 없습니다. 거듭 사람은 놓쳐요. 사람은 거듭 자신의 길에 앞서가게 됩니다. 자신의 길을 먼저 선택하려고 합니다. 그 과정 중에 주님은 계속적으로 외면당하고 주님은 계속 피해를 봅니다. 주님은 철저하게 인간으로부터 무시당하고 그리고 외면당하고 거절당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 땅을 향한 주님의 그 첫 번째 계획, 그거를 포기하는 경우가 없어요. 거듭 주의 선지자를 보내서 주의 말을 가지고 있는 종들을 보내서 알려줍니다. 깨닫게 해줍니다. 무엇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될 삶인지, 어떻게 사는 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고, 바로 그 삶이 결국은 에덴 동산 안에서 너희와 나의 생육과 번성과 충만하게 되는 그 같은 축복이 되는 것인지, 너희가 하나님처럼 스스로 되는 삶이 너희 자신의 육체 안에서는 그것이 너희에게 행복의 조건이 될 것 같지만, 그러나 결국 그것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죄와 저주가 임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알려주게 되는지, 그거를 하나하나 낱낱이 알려줍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거기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지요. 그래서 선지자들을 죽이고 선지자들을 때리고 선지자들을 욕하기 시작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은 거듭 호세아서를 통하여서 우리가 듣고 있는 바, 거듭 창녀를 향하여서, 즉 세상과 짝하는 창녀 같은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호세아를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데려오랍니다. 다시 아내 삼아라. 다시 아내 삼아라. 세상을
세상이 좋아서 떠나가는 그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서 거듭 주님은 부르시기 시작합니다. 주님이 포기할 수 없다 이거예요. 주님이 거절당하지만 그러나 주님이 너희를 포기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3장 15절에서 주어졌던 예언이며 약속입니다. 인간의 죄가 세상에 관영할 때도요, 하나님께서는 노아를 향하여서 말씀을 주십니다. 새롭게 되어지는 말씀, 새롭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과 그리고 다시는 하나님이 이렇게는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우리 가운데 주십니다. 환하게 무지개가 세상을 향하여서 밝히기 시작합니다. 무지개를 볼 때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라고 하는 것, 즉 하나님은 심판 너머에 우리를 회복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세워가는 주의 백성을 지금도 찾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주님이 보여주시더라 이거예요. 그러나 여전히 사람들은 다시금 바벨탑을 짓고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죠. 아브라함을 불러서요, 이 세상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 땅을 향한 주님의 구원의 역사, 마귀의 머리통을 깨부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는 것 같은 주님의 역사를 바로 이 바벨탑 사건을 전후로 해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제 구속의 역사를 시작해가기 시작합니다. 모세를 하나님이 부릅니다. 모세로 하여금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나가게 하죠. 끌고 나가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살아가는 모습을 보니까 우리의 모습하고 비슷하더라 이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광야에서 살아가는데요, 정말 우리의 현실과 똑같습니다. 보이는 게 없다면 불평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 손에 주어지는 게 없다고 한다면 그렇다면 원망하고 불평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주어져야 사는 거 아니냐 이거죠. 가져야 움직이는 거 아니냐 이거죠. 아무것도 없는데 우리의 영적 생활도 마찬가지일 수 있고요, 우리의 어떤 신앙의 길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눈은 보이는 눈이 있지만 실은 보이지 않는 눈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바로 신앙의 눈이죠. 너희가 40년 동안에 이제 매일마다 하늘로부터 만나를 먹게 될 것이다 이거예요. 그 만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이겁니다. 그런데 신약에 들어와서 보니까요, 우리에게 만나를 주세요라고 만나를 주는 그 같은 역사, 표적을 보여주셨는데 예수님 당신도 뭔가 좀 표적을 보여주세요라고 할 때 그 만나는 마치 모세가 준 것처럼 그들이 얘기하더라 이거예요. 근데 실은 모세가 준 게 아니죠.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위에서 내려주신 것이지 모세가 준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러나 거듭 우리는 신앙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무엇인가 우리가 해야 될 것이고 그것을 통하여서 무엇인가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방편을 만들어내야 될 것처럼 어떤 하나의 어떤 부담감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실은 주님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간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주님의 선언이 실은 광야에 있는 거죠. 보이지 않는 반석에서 물이 나옵니다. 저 지중해로부터 30일 동안 고기가, 즉 메추라기 떼가 불어옵니다. 기적 같은 일들이 막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하루 일은 하루에 염려하고 끝나는 것이지 내일 일까지 염려해서 두렵거나 떨리지 말라고 하는 주님의 메시지이죠. 신앙은 언제나 숨겨져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뜻은요, 언제나 숨겨져 있습니다. 늘 성경을 이렇게 쭉 읽다 보면 우리가 읽는 성경과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읽는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이 말씀으로서 성경을 보는 게 아니라 실은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주님을 소개해 줄 때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거죠. 말씀을 읽어보니까 늘 언제나 하나님의 역사는 광야에서 일어나더라 이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요, 저 오아시스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우리의 뜻이 아니라 반석 가운데 있는 저 광야로 끌고 가서 반석에서 하나님의 물을 만나게 하시더라 이거죠. 하나님의 역사가 그와 같더라 이거예요. 늘 끊임없이 우리는 무엇인가를 우리가 측정할 만하고 무엇인가를 가질 만해야 그래야 신앙도 되고 신앙 안에 무엇인가
우리에게 만족을 줄 것 같지만 그러나 주님의 뜻은 그게 아니더라 이거예요. 우리를 광야로 끌고 가더라 이거예요. 많은 군 중에 하나님이 아니라 한 사람의 하나님이 되기를 주님이 원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오더라 이거예요. 반석을 보고 거기서 물이 나온다라고 하는 것을 너 믿을 수 있겠냐 이거예요. 하늘을 봐라. 하늘을 보고 거기에서 만나가 내려질 거라고 하는 사실을 너 믿을 수 있느냐 이거예요. 신앙은 그래서 숨겨져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약속이지요. 약속은 우리 안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진실이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약속입니다. 오늘 이사야 53장을 쭉 읽어봤죠. 이사야 53장을 보니까요. 그는 우리 눈에 흠모할 만한 것이 하나도 없다고 했습니다. 그게 바로 주님을 향한,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마음이고 주님을 우리가 평가할 수 있는 하나의 단서입니다. 그는 흠모할 만한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거죠. 신앙생활이 여러분 흠모할 만한 겁니까? 신앙생활이 정말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게 되어지는 그와 같은 통로요, 채널이요, 수단이 되는 겁니까? 신앙을 통하여서 내 육체를 무엇인가 행복한 길로 이끌어가는 도구로 삼는 것이 신앙입니까? 이사야 53장에 보니까요. 그 말씀을 쭉 읽어보는데 신앙의 참 모습으로서의 예수님의 그 같은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면서 이게 바로 우리가 믿고 우리가 따르는 신앙이라고 하는 거죠. 그분이 예수님 바로 당신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는 흠모할 만한 것이 하나도 없고요. 그는 우리가 추구할 만한 것이 그분에게는 하나도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53장 1절에 보니까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어요? 믿을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신앙은 전한다고 해서 믿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지식을 가지고 이해시킨다고 해서 믿는 게 아니라 믿음이 주어져야 믿을 수 있는 거죠.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납니다. 그런데 연한 순 같고 많은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요. 고운 모양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곱다라고 생각하는 건 착각이죠. 예수님은 곱지 않습니다. 그분은 거칩니다. 그분은 정말 참담한 모습으로 아마 우리 가운데 보여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풍채 하나도 없습니다. 그분은 어떻게 보면 초라한 모습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것이 아름다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신앙은 아름다운 게 아닙니다. 신앙은 무엇인가 외적으로 드러나는 하나의 어떤 아름다운 화려함, 그걸 가지고 신앙이라고 말하는 게 아닌 거죠. 신앙은 흠모할 만한 것이 하나도 없는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을 발견해 내는 겁니다. 그래서 밭에 감춘 보화인 거죠. 바로 거기에 주님이 따라가는 것을 찾아내는 게 신앙입니다. 거기에 주님이 계시다라는 거예요. 광야에 나가야 주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는 오히려 우리의 생각과는 달리요. 예수님이 멸시를 받습니다.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습니다. 그리고 버림을 당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버림당하는 마음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버림당할 때의 그와 같은 마음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참담하지요. 간고를 많이 겪고요. 그리고 질병과 질병의 고통을 아시는 그러한 주님이십니다. 사람들이요 더 이상 이 주님을 만나고 싶지 않고 찾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에게서 얼굴을 가립니다. 그러한 주님 만나고 싶지 않다 이거예요. 그런 주님은 우리가 찾고 싶지 않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초림 때 오시니까 많은 그와 같은 기득권자들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것을 두려워하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요한이 그거를 보고 이야기합니다. 고발합니다.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중하게 여기는 사람들이었더라라고 말하더라 이거예요. 그들은 사람의 영광, 사람이 추구해 가는 것을 더 주님의 영광, 주님의 원하는 것을 위하는 것보다 더한 사람들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우선순위가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얼굴을 가리고요. 그는 멸시를 당하였습니다. 그러면 그들만 그런 겁니까? 우리도 그를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였다라고 합니다. 한 사람의 영혼이 정말 소중한 겁니까? 정말 한 영혼이 귀한 겁니까?
천하보다 귀하다라고 우리가 많은 얘기를 하지만 정말 천하보다 귀한 게 한 영혼이 맞습니까? 때로는 우리가 사소하게 생각하는 바로 그 현장에, 그 사람에게 실은 그분이 주님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추후에 알게 될 수도 있습니다. 왜 지금은 모르냐면 우리는 그를 귀하게 여기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신앙의 소중함, 예배드림의 소중함,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소중함, 내가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 함께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소중함, 그것을 우리가 잊고 살 때 우리는 그 소중함 속에 바로 주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놓치고 말 수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바로 우리가 놓치는 이유는 분명하죠. 그는 질고를 당합니다. 그는 슬픔을 당합니다. 그는 찔리고, 그는 상하고, 그는 징계를 받고, 그는 처참하게 채찍에 맞아서 피투성이가 된다고 했습니다. 도저히 예수님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예수님이 맞냐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라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요. 내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요. 내가 믿는 이 믿음 안에 있는 예수님이 이런 분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내 신앙은 이러이러해야 된다라고 나는 자신감 있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 그것 때문에 실은 우리가 주님을 놓치고 만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는 거고 그는 고난을 당하는 거지 그분이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이 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거죠. 신앙생활을 하려면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건 이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니겠어? 라고 하면서 우리가 만든 신앙의 틀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들기는 하지만 그러나 정작 그 주님이 고통당하는 그 현장에는 우리가 있지 않을 때 우리는 그건 신앙이 아니야 라고 우리가 정의 내는 바로 거기에 실은 주님이 계실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숨겨진 거죠. 늘 주님은 우리 가운데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은폐된 채로 우리 가운데 다가오는 것 같아요. 늘 숨겨진 채로. 그래서 그분을 찾아내는 것이 그것이 곧 우리의 신앙에 아마 역점을 둬야 될 중요 사항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는 찔리고 그런데 그 찔림은 우리의 허물이라고 합니다. 그가 상합니다. 우리의 죄악이라고 합니다. 그가 징계를 받는 것은 우리가 평화를 원하는 바로 그 평화를 주기 위함이랍니다. 그가 채찍에 맞는 것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의 질병을 고치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이랍니다. 이쯤 되면 우리는 그분이 왜 그렇게 당하셔야 되는지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단지 지식적으로 우리가 들었던 그 주님이 아니라 나의 삶의 현장에서 왜 주님이 고난받는 자의 그 삶의 현장에서 고난 가운데 고통하는 주의 사람들에게 왜 주님이 그 고난을 허락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이 주님을 생각하며 바로 거기에서 내가 당하는 이 고난의 현장에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얻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고 그리고 각기 제 길로 가는 그 같은 인생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시는 주님이십니까? 심판하시는 것은 우리를 정말 처벌하시기 위해서 심판을 하시는 겁니까? 우리가 죄를 짓고 우리가 불의를 행하고 우리가 우리의 육신에 원하는 대로 행할 때마다 주님이 우리를 난감하게 하고 주님의 메시지가 우리로 하여금 고통스럽게 하고 주님이 우리가 행하는 그 모든 것에 대하여서 제재를 가하고 강요를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은 정말 우리를 심판하기 원하시는 우리를 주님이 정말 옥죄기 원하시는 그 주님의 냉정한 모습인 것이 맞습니까? 실은 오늘 말씀을 들어보면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 각기 우리가 원하는 길로 간다고 할지라도요. 주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누구에게 맡기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고통당하는 저 고난받는 종 예수 그리스도께 주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담당시키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담당시키는 주님이요.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는 거죠. 예언하는 거죠. 우리를 돌아서라고, 우리를
우리로 하여금 너가 가는 그 길에서 돌아오라고 하는, 거듭거듭 주님의 종들이 고통을 당하고 아픔을 당하고 외면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핍박을 당한다 할지라도 거듭거듭 그들의 희생을 주님은 계속적으로 걸음주듯 그러면서 우리를 부르시는 거죠. 심판의 메시지 속에 주님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처형하는 그 주님의 애달픈 마음, 그분을 죽이면서까지, 아니 그분 자신이 자기 자신을 내어 주기까지 인간을 거듭거듭 죄 가운데 끌어내시고자 하는 그 주님의 마음은 심판하시고자 하는 마음이 아니라 우리를 건지겠다라고 하는 마음이죠. 그래서 그분이 찔리는 거죠. 그분이 상하는 거고 그분이 고통을 당하는 거죠.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다고 합니다.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요, 그분은 아무 얘기를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누가 그분을 말하지 못하도록, 그런데 우리는 재촉할 겁니다. 말해라, 말하라, 너 자신을 변명하라고 우리는 계속 얘기합니다. 우리 인간을 향하여서 이제 더 이상 너가 반대하지 말고 우리가 원하는 것에 대해서 너도 좀 같이 함께 말하라고 우리는 계속적으로 그를 독촉하고 강요하고 재촉하지만, 그러나 주님은 한마디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마디 말을 하지 않는 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요, 사람들이 특달같이 더 달려들고 더 분노하기 시작합니다. 말하지 않으니까 더 그 분을 악랄하고 그리고 잔인하게 무엇인가 행동을 취하기를 원하더라 이거예요. 사람들의 본성이지요. 그러나 주님은 한마디 말을 안 하는데, 한마디 말을 하지 않고 있는 그 주님이 모든 말을 하고 있는 사람들보다 더 어떻게 보면 무게 있는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인간의 말, 인간의 언어, 인간의 삶이 만들어내는 모든 그 같은 소리들, 하나님의 소리는요 한마디 안 하시더라 이거예요. 이게 주님이십니다. 말하지 않더라 이거예요. 아무 말 하지 않습니다. 그저 자기 자신을 인간에게 다 맡깁니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갑니다. 그 세대 중에, 즉 주님과 함께 했던 그 세대 중에요,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이 때문이다 라고 생각했던 사람, 생각할 수 있는 사람 있었더냐 이거죠. 다 주님을 뒤로하고 자기 살 길을 위해서 떠나가더라 이거죠. 누가 주님을 생각하더냐 이거예요. 누가 주님을 위하여서 그분이 우리 때문에 저렇게 고통당한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사람 과연 누가 있었더냐 이거죠. 10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답니다. 우리는 생각하기를요, 그는 그는 마땅히 하나님께 징벌을 받아 맞고 그리고 고난을 당한다라고 우리는 생각하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원하시기를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께 상하기를 주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네가 상해야 된다는 겁니다. 너가 상하고 일그러지고 고통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네가 죽임을 당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이 그걸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자기 자식이 고통당하는 그 현장에서 고통을 당하는 그 모습을 어떤 부모가 원하더냐 이거예요. 도대체 그 부모는 누구냐 이거예요. 하나님께서요, 하나님 자신을 그렇게 처용시키더라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처용시키더라 이거죠. 왜 처용시키느냐 이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신앙입니다.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의 진리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서 그분 자신을 십자가에 죽임당하도록 그걸 원하시고 그리고 그거를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그게 주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건져 주옵소서라고 하는 그 약속, 내가 너희를 건질 것이다라고 하는 약속, 내가 너희를 사랑할 것이다라고 하는 그 약속, 그 약속은 우리에게는 소망이고 우리에게는 희망이고 우리에게는 기쁨이고 우리에게는 감사고 우리에겐 굉장히 넉넉함이고 풍성함이고 따뜻함일 수는 있어도, 그러나 그 내가 너희를 이렇게 구원할 것이다라고 하는 그 약속하시는 주님에게서는 그건 참담함이요, 그건 잔인함이요, 그분에게는 냉정함이요, 그분에게는 아픔이요, 고통이요, 쓰라림이다 이거예요. 주님은 이 약속을 우리 가운데 하실 때 그 주님은 자기 자신을 향하여서는 냉정한 심판을 가하고, 그리고 우리에게 약속을 하실 때 약속을 받는 우리에게는 주님의 사랑을 베푸시겠다라는 겁니다. 이게 신앙이고 이게 성경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주님이 우리로 하여금 원하시는, 주님이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 길이고, 그리고 그 길을 통하여서요 우리가 원하는 영생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대림절 세 번째 주일을 맞이하면서요 이 신앙을 쭉 한번 돌이켜보고 성경을 이렇게 읽어가면서요 주님이 그 약속을 이루셨습니다. 약속을 성취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의 대상인 우리는 마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그 주님 앞에서 어린아이들이 그렇게 천진난만하게 순진무구하게 단지 그분이 호산나 다윗의 이름으로 오시는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주변의 어떤 세력에 대해서 두려워하거나 여러 가지 현실적으로 자기가 뭐 혹시나 잃어버릴 건 없는가라고 하는 계산을 하지 않고 그저 그분이 주님이 아니시냐, 그분이 예수님이시다,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시다라고 하는 것을 순진무구한 그 아이들이 그 입을 열고 그리고 마음을 높여서 호산나 다윗의 아들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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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이제 주님이 그 일을 행하셨기 때문에 실은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더 이상 우리의 삶에 신앙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가면을 쓴 채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신앙의 이름으로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가 가지고 이제는 자신 있게 우리의 삶을 신앙의 삶으로 살자라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이 그걸 또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순진무구하게 천진난만하게 내가 믿는 예수,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님이시다. 내가 믿는 예수, 나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분이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는 것은 그분을 버리시면서까지 그분이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시는 약속을 이루셨기 때문이다.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신앙으로 말미암아 오는 고통과 현실 속에서 내가 만나야 될 것 같은 여러 가지 역경과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천진난만하게 순진무구하게 믿고 기도하면 돼.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면 돼.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 할 수 있어. 천진무구하게 순진무구하게 나아가는 그런 어린아이들의 모습을 회복하는 것이, 그 모습을 갖고 사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이 시대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주님의 마음이 아닌가 싶습니다. 거짓된 화려함의 신앙의 뒤에 숨어서 내 거 다 챙겨가면서 사는 인생이 아니라 순진무구하게 아무것도 없어도 예수의 이름으로 그냥 외치며 살아가는 인생, 내가 믿는 예수님 놓아서 봐라 라고 말할 수 있는 인생, 가면 벗고 부끄러운 무화과 잎 벗어 던지고 나를 향해서 오늘도 가죽옷 입혀주시는 그분이,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찢어서 우리에게 입혀주시는 그분이 바로 우리의 소망이요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오늘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인생, 그게 정말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 겁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그 약속을 하실 때는 얼마나 주님의 편안한 마음보다는 어떻게 보면 절규가 있을 것 같습니다. 내가 너희를 반드시 건져낼 것이고 건져낼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 속에는 주님이시니까, 주님은 무한한 능력을 가지고 계시니까가 아니라 그분이 가장 연약한 자로 우리를 건져내시기 위하여서 그 건져내는 바로 그 현장에
나 대신에 그분이 거기에 갇혀야 된다라고 하는 그 결의에 찬 주님의 울부짖는 절규의 소리가 실은 거기에 있었던 거 아닌가 싶습니다.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누리는 신앙생활입니다. 우리 신앙생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엉성하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신앙 안에는 값비싼 주님의 은혜가 있는 거죠. 이 약속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우리 주님이 그 희생을 감당하신 거죠. 이 신앙생활은 그래서 절제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을 절도 있게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라 주님의 그 희생을 생각하면서 주님의 말씀 안에서 어떻든지 간에 그 말씀을 지켜내보고자 하는 연약한 자가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그 애타는 마음으로 그렇게 사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늘 바라봅시다.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그리고 우리 자신을 향하여서 주어지는 주님의 그 마음, 주님의 그 기업을 늘 생각하면서 기업을 놓치지 않기 위하여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기업을 놓치지 않기 위하여서 실족하지 말고 실족당하지도 말고 마귀의 소리에 넘어가지도 말고 그저 주님 목소리 그대로 들으면서 주님 앞에 그렇게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예배 드리면서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다리다가 주님 만날 수 있는 그런 신앙생활 우리 함께 합시다. 할렐루야. 이 시간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약속을 주님은 한 번도 포기한 적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게 했다라고 하는 그 주님의 첫 번째 그 약속은 변함이 없습니다. 반드시 생육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고 땅에 충만하게 하실 겁니다. 이를 위하여서 주님은 죄를 해결하십니다. 그걸 해결할 때 주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성취해 내실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힘이 없습니다. 우리의 능력이 아닙니다. 그 약속을 성취하는 것은 약속하신 주님이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분이 고통을 받아야 됩니다. 그분이 찢어져야 됩니다. 그분이 고통당해야 되고 찔려야 되고 그분이 죽임 당해야 되고 멸시천대 받아야 되고 그리고 외면 당해야 되고 그리고 쫓겨나야 됩니다. 뻔뻔스럽게 웃고 있는 그들의 얼굴 속에서 우리의 모습을 보지만 그 모습조차도 바로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주님의 것을 수용해 나가시는 그 주님을 보면서 우리 신앙생활을 이제는 좀 하나님의 말씀에 맞추면서 그렇게 신앙생활 할 수 있기를 우리 결의합시다. 그래서 하나님, 내 평생 좌우로 흔들리지 말고 주님이 가셨던 그 길 그대로 주목하면서 실족하지 않게 해주시고 그 뜻대로 살아가겠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아가겠습니다. 고백하고 그래서 주님 앞에